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걸 갖다가 그 PPT에다 옆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 좀 해다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PPT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고 작업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그 3 장을 준비하면서 3 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환으로 쓴 내용들만 봐 가지고서는 이 PPT와 연결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게 좋은지 잘 못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제가 어쨌든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러면은 쪼끔 잘 섬길 수 있도록 편안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내용을 딱 듣고서도 다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보겠어요. 시도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T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처음 시작하는 때마다는 꼭 처음서부터 1 장서부터 우리가 5 강까지 무엇을 배우는지를 갖다 꼭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에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 지금 3 강이니까는 중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중반부에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4 장, 5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중간에 왔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1 장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2 장에서 뭘 했는지 아이들한테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꼭 갖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배운 것 가운데에 우리가 꼭 아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는 문장들을 한 번씩 반복해 주시고 꼭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이 예 이해했는지 그리고 암송했는지를 갖다가 점검해 주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유일한 책 성경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언어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고것은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좀 바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척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있어서의 척도라고 하게 되는 것만을 이 제목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판단의 척도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해야 하는 게 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5-6 학년 정도 되고 그리고 중학교가 돼서 중학생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된 이 대전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실제 생각하는 거나 그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척도인가.'라고 하게 되는 것에는 걸림돌을 만나게 돼요. 그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게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과학 시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게 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창조론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거 배움을 갖다가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혼돈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아이들이 왜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지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이들로 하여금 이해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것, 판단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된 이 고백의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오늘 이 내용 전체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습 목표로 보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게 된 단어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숙지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영을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 자신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숙지를 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이 두 고백의 언어를 아이들이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게 되면은, 아, 이제 성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으로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들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앞부분 1장에서 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이라고 하게 되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도 괜찮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통 이제 그 교육부서가 됐고 교육부서들은 교육부서의 교육 목표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많이 삼게 되거든요. 특히 거기에 이 17절을 갖다가 굉장히 주목해서 많이 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게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여기 이 내용에 주목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다 주목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성장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규칙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분다 이문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구약 성경 그리고 유일한 규칙,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보아야 될 거죠. 그리고 산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을 가르쳐 줘요. 이제 요 내용은 그 뒤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게 된 주제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여기다가 주목해가지고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죠. 그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해가지고 가져온 것을 보시게 되면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무슨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자리에 횡단보도가 있는 이곳에서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지 않느냐? 애들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학년 이거 나오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는 저학년들은 뭐 자기 이야기 막 열심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차들이 서 있다라는 거죠.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여기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규칙이 있다라고 하게 돼. 만약에 이 규칙을 어겼을 때, 약속한 것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만약에 가르치는 그 시기가 추석하고 설날에 끼어 있다든지 하다 그러면 아이들 하여금 그 추석의 상황을 갖다가 이 사진들을 갖다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차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들이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이 차들에게는 규칙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 많은 차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규칙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호등인 거죠. 그러면 신호등이 각각의 신호등이 있는데 그런데 신호등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신호등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 아이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빨강은 멈춰라는 뜻이고 노랑은 곧 신호가 바뀔 거야 라는 뜻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초록은 가도 좋아 라는 뜻이라는 거죠. 지금 보실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조금 갖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할 시간이 좀 더 있다 그러면은요. 요것을 해주셔도 괜찮죠. 에디슨 위인전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위인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에디슨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저자가 있고 그 에디슨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가 있고 그 아가 그 목적하는 바가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이것을 한번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가 지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것을 아이들하고 하여금 그것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 누가 지어졌는지 그리고 이 에디슨을 지은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성경하고 같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뭐 이거 얘기하게 되면 애들 잘 얘기해요. 에디슨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읽어본 친구도 당연히 다 읽어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뭐 그것을 이해하는데 크다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에디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책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맨 끝부분에다가 한 예화로 주기철 목사님을 예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하셔도 괜찮은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 교회 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정기를 봤다든지 이미 설교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들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갖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러니까 잠깐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서부터 우리가 가게 되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된 이 대전제. 이거는요, 대전제예요. 대전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출발선이에요.
이 출발선을 여기다 긋는 것은 달리기 하는 선수들에게 달리기 하는 출발선을 긋는 데에는 여기다 긋는다는 것에 뭐 출발선을 갖다가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출발선이 그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거든요. 다 출발선에 서요. 달리기 선수는.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데의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에서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 대명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명제를 이해시킬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명제는 우리의 신앙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대명제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 가슴 속에 그냥 새겨져요.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럼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대전제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달리기 선수들이 어디에 서게 되죠? 출발선에 서야지 자기의 초를 갖다가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거기 서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설명해줘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거기 섰을 때 그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경주를 하기 위해서 거기 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거기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이미 에디슨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지었지? 그러면은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다 얘기 나올 거야. 마태, 마가, 누가, 뭐 다윗,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뭐 경쟁을 시켜도 괜찮고요. 그 누가 많이 얘기하는지 그런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 다 얘기할 거예요. 성경, 교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는 앞에 계시는 전도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냐면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게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구나. 만약에 아이들이 뭐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교의 이야기를 하다든지 모든 이야기를 이게 막 얘기할 거야. 거기에 다 가르쳐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들이야라고 하게 되는 결론은 그렇게 유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약간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 성경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은 에디슨의 책과 성경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게 같은 점과 그리고 다른 점이 뭔지를 이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에디슨은 내용은 당연히 에디슨의 내용이고 이것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죠. 그죠? 에디슨이 에디슨 쓰지 않았어. 자서전이면 당연히 그렇겠는데 지금 이게 세계 위인전이거든요. 세계 위인전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에디슨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도 지금 누가 썼죠? 성경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도 성경을 쓴 저자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쓰게 된 사는 내용도 있고 그죠? 그리고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에디슨이라는 책과 그럼 별반 다르지 않네? 같은 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그럼 다른 점이 뭘까요?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자, 거기서 주지시켜서 그러면 성경에 쓰인 저자는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생각하게끔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쓴 저자가 누가 있을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까 전에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 근데 되게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썼다고 얘기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썼는데 그들은 내가 그걸 쓴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에디슨의 저자는요, 에디슨의 전기를 쓴 그 저자는 자기가 썼다고 얘기해요. 이 책은 내 책이야. 내가 쓴 거야. 내가 에디슨에 대해서 쓰고 있어. 내가 에디슨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책을 쓴 거야.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다 자기가 썼다고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쓴 저자는 누가 될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쓴 모두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포인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이야기가 되면은요, 이게 아이들이 납득이 되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스텝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수월해져요. 이해하기가 빨라져요. 그렇구나.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우선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내용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이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들이 다 어디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뭐라 그러게요?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라고 하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 라고 하게 되는 거.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도 사실 저학년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제가 저학년이면 여기까지 딱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놀이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단계가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고학년은 한 단계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시는데요. 어,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는 저학년으로 생각하고서 제가 이제 했던 거고, 고학년은요,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게 되는 계시라는 이 두 글자를 조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라고 하게 되는 의미예요. 음,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말을 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성경과 함께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요거를 조금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책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 너한테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런 뜻이야. 네, 그렇게.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거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게 될 때 다시 또 언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아이들이 간단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너네들 하나님 보이니? 하나님 영원하신데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들 알아? 그래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잘 생각해봐. 엄마가 너희들
아기 때 너희들 말 알아들었을까? 근데도 너희들은 배고픈 것도 알고 너희들이 지금 불편한 것도 알아가지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배고픈 때 울면은 먹을 것도 가져주셨어. 그래서 자기 옹알이 할 때 하나님이 엄마가 너희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 그렇구나.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 내려오신 거구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사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과 함께 말씀하신다라고 하게 된 요 명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그룹을 지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이들 스스로가 요 점검을 해보도록 해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 조금 이제 PPT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밑줄이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집에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은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냥 제가 샘플링으로 드린 거니까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 아이의 지금 현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눈여겨 보시면서 어떤 것을 더 첨가하셔도 괜찮고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너희들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요것을 생각하는데요. 요것을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아이들한테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아이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학년들은 아주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5, 6학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미 역사를 배우고 백서를 배워서 요 시기를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사참배라고 하게 되는 것도 5, 6학년 정도 되니까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 요거는 빼고 다른 걸 집어넣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제 감정기 시절에는 일본의 천황과 그다음 신을 섬기는 신당에다 강제로 절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에다가 중간에 지금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여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갖고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시기에 아이들한테는 이 굉장히 많은 손양 목사님과 관련되는 유튜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 유튜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책을 아이들이 이미 읽고 온 상태였거든요. 읽고 와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영상은 뭐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 다음이에요. 여기에요.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는 그 상황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재판정도 세우고요. 재판관도 세우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변호인도 세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기철 목사님 세우고,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손영원 목사님 세워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어떤 것이 더 옳은 대답인지에 대해서는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음, 중요한 것은 이 송영원 목사님이 왜, 왜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는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 당연하지. 그렇지. 국가에 대한 의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 아이들 그거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될 때 5, 6학년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변론도 아이들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여기 이거 할 때 선생님들도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같이 도움이 돼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셔서 선생님들과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문득병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옛날에는 나병이라 돼 있었고, 그리고 문둥병자라고 하게 된 표현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득병 뭐 이런 표현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병명이. 그리고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센병이 이 고름을 빨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거 사실 아이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갖춘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는.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하게 되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그리고 산문에서 마땅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으로 해야 될 일도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척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한번 던져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되시게 되면 여기까지 가시는데 특히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여기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데까지도 아이들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은 너무 급하게 넘어가고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아이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학년이나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대전제라고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소전제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게 된 결론에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면 좋죠. 마지막으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결단의 시간은,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그 행동대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을 누립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요. 딱 하나 정도만 하죠. 제가 생각할 때 첫 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으로는 내비게이션 게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올려드렸거든요. 교환을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게임이라고 하게 된 건데요. 이 내비게이션 게임은요,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게임이라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 게임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을 그러니까 원리는 놀이의 원리는 거기서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가지고 왔는데 그 내비게이션 게임이라고 하게 되는 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각각의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까지 준비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숫자판으로 동그랗게 숫자를 그냥 숫자 넣었어요. 원래는 숫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요것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바닥에다가 붙였어요. 바닥에다 붙이고서는 한 이게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아이들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학년일수록은 많이 붙이는 게 좋고요. 저학년이게 되면은 이걸 붙이는 걸 한 16개나 18개, 21개 정도 이렇게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많이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그러니까 그 바닥이 있는 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 넓은 공간에 한 4분의 1 정도로 이걸로 다 채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짝을 지어서 두 팀으로 짝을 지어가지고 한쪽 팀은 자신들이 번호를 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 꼬린 지점까지 가게 되는 순서를 번호를 정해놔요. 그리고 미리 공유해요. 자기네 팀끼리. 그러면 반대쪽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한 8개가 있단 말이에요. 8개가 있으면은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호 하나를 선택해서 한 사람이 가잖아요. 거기 쓰잖아요. 만약에 이쪽에서 맞았으면 yes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틀렸으면 no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no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친구가 그 번호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번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yes 아니면 no가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노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친구도 어떻게 돼요? 그 두 개의 번호는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단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은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지 않냐. 그럼 8개 다 해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그때 의외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 6개 정도 놓고 8개 정도 놓고 했거든요. 8개 정도 놓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재미없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애들이 재밌게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잘 못 찾을 때는 찬스, 찬스를 해서 그러니까 찬스를 해서 그때 이제 말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질문, 오늘 배운 거 내용들 가운데 질문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좀 배운 거 내용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찬스 기회, 이거는 이제 좀 정하셔야 돼요. 찬스 기회를 몇 번 줘야 되는지. 그거는 찬스 기회를 이렇게 번호가 많으면은요, 찬스 기회를 조금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각 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 목표 지점까지 갈 때마다, 아이들이 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찬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 서로, 이거는 약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해서 아이들이 그곳을 찬스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늘어진다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잘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길에서 yes하고 no라고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게 돼요. 그것을 조금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yes하고 no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선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는 그것으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음, 질문 있으신가요? 서로 이제 질문하는 시간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죠? 공유는, 저기 뭐죠? 녹화는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죠? 녹화는 여기서 네,